오늘은 이제 이 마지막 시대에 요구되는 종들의 자세, 그러니까 성도의 자세이자 제자의 자세겠죠. 그 자세는 어떤 것인가를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24장 잠깐 보시면 24장 뭐 다 그렇지만 24장 40절부터 51절에 보면은 그때 두 사람이 막 맷돌질을 하거든요. 맷돌질 하다가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림을 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깨어 있으라 그래요. 어느 날에 주가 임할지 모른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다시 또 계속해서 이야기해요. 이런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 안다면 이거 대비할 텐데 이거 도무지 알 수 없다는 거죠. 도둑이 언제 올지. 마치 그런 것처럼 인자도 그렇게 오신다. 따라서 깨어 있으라. 준비하고 있으라. 준비하지 않은 그날에 올 수 있다. 이 경각심을 불러일으켜 주죠. 이런 말씀들을 쭉 하면서 51절까지 계속 이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45절만 한번 읽어볼까요? 거기 자 24장 45절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종은 어떤 사람이냐? 충성되고 슬기로운 종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종들은 때를 따라 하나님이 말씀해 주실 좋은 양식을 나눠줄 수 있는 자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충성된 종의 특징을 두 가지로 말한다면 충성되고 슬기로운 자다. 이 말씀을 하면서 이제 술 친구들과 더불어서 막 먹고 마시고 정신없이 지내지 말고 만일 그러다가 주인이 오면 슬피 오면 이를 가를 수 있으니까 정신 차리고 깨어 있으라 하고 이 24장을 마무리 지어요. 그리고 이제 25장이 들어서 그때에 시작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종말의 때에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는가?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리고 지난주에 살펴봤던 것처럼 슬기로운 자가 되어야 된다. 근데 슬기로운 자는 어떤 사람이냐? 기름을 준비한다 그랬습니다. 우리의 믿음, 우리가 성령으로 준비되는 것은 바로 이런 슬기로운 자요. 또 등불을 준비한다는 것이 그런 것인데 이것은 누구의 도움도 받을 수 없고 내가 있다고 다른 사람들에게 줄 수도 없다. 그런 부분들이 지난주에 살펴봤던 열처녀 비유를 통해서 가르쳐 준 것이라면 즉 슬기로운 종의 자세가 필요한 것을 말씀했다면 오늘 본문에서는 충성스러운 마지막 때의 종의 자세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 예수 그리스도의 종의 두 가지 자세는 첫째 충성된 것, 둘째 슬기로운 것인데 먼저 25장에서 슬기로운 종들을 이야기하고 그 다음 이어서 오늘 본문에 바로 충성스러운 종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종들은 깨어있는 종들입니다. 깨어있는 종들. 사실은 열처녀 비유와 같은 맥락에서 오늘 본문이 시작돼요. 그래서 14절에 보면 또라는 단어가 나오죠. 접속사 가르라고 하는 헬라어인데요. 이것은 등 위 접속사라고 그럽니다. 등 위 접속사, 같은 등급 위치에 있는 접속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부분과 동등한 개념을 가지고 있는 그런 접속사 가르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앞에처럼 동일하게 과연 마지막 시대에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깨어있는 종은 어떤 사람이냐, 그 부분을 이야기하는 거죠. 예수님 당시에는요 유대 그 분봉 왕들이 다스렸잖아요. 그러니까 갈릴리 지방이나 유대 지방이나 각각 나누어서 분봉 왕들이 다스렸는데 이 분봉 왕들이 왕으로 옹립되기 위해서는 당시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로마의 원로원에게 가가지고 원로원이 공식적으로 인정을 해줘야 분봉 왕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왕이 되기 위한 사람은 비록 먼 거리 이전 로마까지 가서 로마의 원로원이 그것을 공식적으로 인정해 줄 때까지 때로는 오랜 세월 기다려야 됐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들을 그 당시 사람들은 잘 알고 있었죠. 뿐만 아니라 어떤 부자들은 자기 재산을 다 종들에게 맡겨두고 먼 나라로 여행을 갔다가 오랜만에 이렇게 돌아오기도 했습니다. 그런 상황들을
염두에 두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과 병행되는 누가복음에서는 어떤 사람이라는 표현 대신에 귀인, 아주 귀한 사람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어쨌거나 이 어떤 사람이 먼 나라로 가게 됩니다. 타국으로 가요. 그런데 가기 전에 먼저 종들을 다 불러 모으죠. 그리고 자기 소유를 맡긴 것과 같은 것이 뭐라고 그랬어요? 이게 바로 마지막 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원리와 제자됨의 원리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가르쳐 주는 거거든요. 근데 먼 나라에 가기 전에 종들에게 다 불러서 재산을 분배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15절에 보면은 그렇게 종들에게 재산을 나눠주는데 어떻게 나눠줬다 그랬습니까? 각자의 재능에 따라서 나눠줬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 자신의 능력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5달란트, 어떤 사람은 2달란트, 어떤 사람은 1달란트 이렇게 나눠줬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주인이 그런 거예요. 이 주인은 사실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먼 나라에 갔다, 타국에 갔다 이 말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셔서 하늘나라에 가셨다가 다시 언젠가 돌아올 때를 상징하고 이렇게 비유적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재림하는 그때까지 승천하신 그분이 돌아오기까지 뭔가 맡겨둔 이 상황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를 줬다는데 여러분 1달란트가 약 34kg입니다. 그러면 무게는 그렇지만 이것을 데나리온으로 치면은 얼마나 되느냐? 6,000데나리온. 근데 6,000데나리온, 노동자 1년 품삯이 300데나리온입니다. 그러니까 노동자가 1년 내내 연봉을 차곡차곡 다 하나도 안 쓰고 모으면 300데나리온을 모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6,000데나리온이라는 이 말은 노동자 20년치 연봉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럼 여러분 요즘 이제 노동자가 예컨대 하루에 10만 원 받는다 치면 3천만 원에 3,600만 원이잖아요. 그렇죠? 12달이면 거기다 약간 보너스 받는다 치고 4천만 원이야. 아니면 저축을 한다 치고 뭐 4천만 원이 돼. 그럼 4천만 원 20년 하면 얼마예요? 최소한 8억이에요. 그러니까 1달란트가 결코 적은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죠. 어쨌든 여러분 자기 재능에 따라서 이렇게 나눠주는 거예요. 엄청나죠, 그렇죠? 8억, 한 사람이 16억, 한 사람이면 4, 5, 20억 이렇게 주는 거죠. 그냥 산술적으로 표현하자면 그러니까 상당히 많은 재산을 이렇게 나눠줘서 이렇게 주는 거죠. 이게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이 공평하신 하나님이라고 했을 때 어떤 식으로 늘 생각하냐면 평등하게 나눠주는 것을 생각합니다. 즉 n분의 1을 생각해요. 파이가 10조각이면 나도 한 조각, 저 사람도 한 조각이어야 돼. 거기서 나눠주다가 한 조각이 남았어. 그럼 이걸 다시 n분의 1로 나눠야 돼요. 그래야 사람들은 공평하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하나님 나라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눠주시는 것은, 주인이 나눠주는 것은 그냥 주인 마음이에요. 다시 말해 하나님 나라에서는 하나님의 주권에 따라서 분배해 주는 것이 하나님 나라 원리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근데 아무렇게나 그렇게 이 사람 많이 주고 적게 주고 하질 않습니다. 우리가 살펴보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각자의 재능에 따라서, 즉 그 사람 자신의 역량에 따라서 그 사람이 충분히 뭔가 할 수 있는 역량이 되는 만큼, 능력이 되는 만큼 그렇게 주인이 잘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이 종은 5달란트가 적합하다. 이 종은 2달란트, 이 종은 1달란트가 적합할 것 같아. 주인이 판단하고 주인이 주는 거예요. 이게 주권이죠, 주권.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절대적인 그분의 주권에 속해 있습니다. 그저 우리는 받는 그 자체에 대한 감사함이 넘쳐나는 거죠. 그렇다고 여러분 1달란트가 적은 거다? 아니라 그랬어요. 얼마큼 낸다고요? 노동자의 무려 20년 연봉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거죠, 여러분. 그래 안 그래요? 20년 거를 한꺼번에 딱 주는 거예요. 이거 잘 좀 사용해봐 하고 바뀌는 거란 말이죠. 자, 그러면 이렇게 주인이 주권적으로 분배해 준 다음에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났습니다.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았던 사람은 14절 15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그 다음 16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17절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그러니까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주인이 원래 원하던 뜻대로 이것을 장사해서 다시 5달란트를 남겼다는 거예요. 2달란트 받았다는 자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같이 하여 5달란트 받았던 자와 똑같이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즉 바로 가서 주중거리지 않고 뭔가 느슨하게 생각하거나 주인이 뭐 언제 올지도 모르는데 나중에 좀 뭔가 하지, 이런 태도를 갖지 않았다는 거죠. 즉시 가서 주인이 본래 의도했던 대로 장사해서 이익을 똑같이 남겼어요. 2달란트 남겼어요. 자, 이것이 첫 번째 부류의 사람들의 반응이라면, 근데 한 부류의 사람, 즉 1달란트 받았던 사람의 이 반응은 어땠는가? 자, 오늘 본문 보세요. 18절입니다. 18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뒀더니. 자, 여러분,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자는 이걸 바로 가서 즉각적으로 주인이 원래 하기를 원했던 일을 그냥 주저없이 실행에 옮겼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절대적인 순종, 그리고 성실하게 그 일을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이 1달란트 받은 자는 땅을 파고 이 주인의 돈을 감춰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러면 이 사람이 땅을 파고 그렇게 감춰뒀는가? 이 사람이 나중에 대답하는 것을 보면 알 수가 있거든요. 여러분, 당시에는 보관하는 방법이 뭐 몇몇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그 중에 안전하게 보관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땅 파고 묻어두는 거예요. 네. 몰래 다른 사람이 도둑이 들어올 수 있는 환경들이 예전에 많았거든요. 지금이야 보안도 잘 돼 있고 경찰도 잘 돼 있고 뭐 CCTV 등등 다 나름대로 가정에서도 보안 장치가 돼 있고 다 그렇잖아요. 그 잠금 장치도 잘 돼 있고. 옛날은 담장도 허술하고요, 그죠? 그냥 뭐 담장이 없는 것도 있어요. 없는 집도. 그 담장이라고 했자 기껏 해봤자 뭐 나무 울타리 이런 거이고요. 그러니까 도둑이 얼마든지 들어올 수 있는 환경이에요. 집안에서도 이게 허술해요. 그래서 실제로 좀도둑이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이걸 감춰두는 것이 굉장히 좀 힘들었어요. 근데 이 감춰두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 이제 생각해보면 광에 들어가가지고 쌀독에다 이렇게 쌀 속에 집어넣기도 하고 그랬거든요, 과거에. 근데 다 집안에서 하던 일이기 때문에 도둑들이 대충 짐작이 안 해요. 짐작 다 해요. 왜냐면 자기 집에서도 비슷하게 하거든. 또 장판 열고 장판 밑에 이렇게 숨겨뒀어요. 그것도 대부분 다 알아. 그 다음에 이제 이불을 켜켜이 개가지고 이불 속에 이렇게 집어넣거든. 그것도 도둑들 다 알아. 장롱에다가 집어넣는 것도 다 알아. 웬만하면 도둑들이 여기 있겠다 싶으면 거기 대부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둑 맞을 때가 많아요. 좀도둑 있죠, 좀도둑. 그러니까 동네에 잘 아는 사람, 친구들 와가지고 그런 경우들 흔해요. 그러니까 어떤 녀석이 다녀갔다면 그 녀석이 이게 확정은 없어. 요즘처럼 CCTV 있는 것도 아니니까요. 확정은 없는데 그 녀석이 다녀갔다면 그 녀석 짓거리네 이렇게 짐작할 만큼 뭐 대체로 그랬어요. 그랬기 때문에 자기만 아는 땅 속에 묻어두는 방식도 사용했던 것이 사실이거든요. 애들이 몰래 아버지 어머니 돈 훔쳐가지고 놀다가 주로 이제 노는 것도 쌈치기 뭐 이런 거 하고 놀죠. 그러다가 그 돈 가지고 들어가면 또 들키잖아. 그러니까 자기만 아는 이 산의 땅에 이렇게 파고 묻어요. 그럼 그게 몰래 지켜봤던 애가 만일에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그거 파 가지고 나는 거죠. 뭐 그런 일들도 있었어요. 어쨌든. 그러니까 뭐 고대에는 이렇게 몰래 땅 속에 감춰두는 것이 안전하게 보존하는 방법 중에 하나이긴 했습니다. 분명하게. 근데 주인이 그걸 원했을까요? 아니라는 사실이죠.
이것을 받아서 활용하기를 원했어요. 근데 주인의 생각과는 다르게 이 사람은 모험적인 어떤 주인이 원하는 충성심이 없었던 겁니다. 그냥 땅을 파고 감춰뒀어요. 다시 말하면 사명에 대해서 이 사람이 그냥 게으르게 태만하게 지냈다는 이야기입니다. 주인이 본래 의도하는 바를 이 사람도 잘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인에 대해서 오해하고 그리고 자기의 주신 사명에 대해서 태만한 이런 태도를 취했던 것이죠. 그런 다음 그냥 그것으로 적당히 지나가면 좋을 텐데 주인이 돌아와서 어떻게 해요? 때가 되니까 주인이 돌아오거든요. 돌아와서 이제 자 계산해보자 그러는 거예요. 가져와라 그래요. 그래서 5달란트 남긴 자가 와가지고 5달란트 남겼다고 이야기하죠. 19절에 보면 오랜 후에 그랬습니다. 오랜 후에. 이것이 어느 때 올지는 모르죠. 오늘 이거 마태복음 24장 24절이나 혹은 마태복음 25장 5절을 통해서 보는 것처럼 막 갑자기 주인이 빨리 오거나 혹은 너무 더디게 오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임을 짐작하게 합니다. 적어도 밤중에 온단 말이에요. 날이 새가지고 다음날 막 오는 일이 있는 이런 개념을 설명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이 기간이 있는데 다만 우리가 그때를 정확히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약간 더디다 생각할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시간 개념과 그분의 시간 개념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서 3장 8절과 9절에 보면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하루가 천년 같기도 하고 천년이 하루 같기도 하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 계산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왜 그렇게 주님이 더디 오시지? 빨리 오셨으면 좋겠다. 물론 요즘에는 그런 생각을 한 사람이 거의 없어요. 사실. 왜냐하면 살기가 너무 좋아졌거든. 과거에는 근데 정말 애절하게 주님을 사모하면서 빨리 오기를 원하는 분들이 많았어요. 적어도 7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점점 잘 살아지면서 현재는 너무 잘 사는 그런 시대가 돼서 주님이 조금만 더 늦게 왔으면 하는 이런 생각을 하죠. 저희 사회가 그랬다잖아요. 결혼 예비 코스인가? 결혼 예비 코스가 아니라 회복을 공부할 때 그걸 공부하다가 그렇게 이야기했다 그러죠. 늘 이제 말하자면 나눔을 자기가 이렇게 기록해서 보내야 되는데 그때는 이 나눔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 물었더니 이제 내 시간이 된 것 같은데 곧 결혼도 하는데 거기 이제 그 이야기가 곧 주님 오시는 그때 어떻게 준비해야 될 것인가 뭐 이런 거였다고 그랬죠. 한번 상황을 바꿔서 생각해 보세요. 굉장히 어렵고 힘들고 본인이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 속에 지금 내가 있다 가정해 보세요. 그러면 어서 빨리 주님 오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겠죠. 제가 6년 차 건축을 하려다가 우리 실패했잖아요. 그냥 우리식으로 말하자면 인간적으로 표현하자면 그리고 이제 이 계산동에도 빚을 지고 또 이 공사하면서도 빚을 지고 빚쟁이가 된 거예요 갑자기. 그래서 양쪽에서 전화가 오는데요. 처음에는 그냥 이렇게 조금 우리 어떻게 해서라도 드릴 텐데 좀 기다려달라 그랬더니 이게 시간이 조금 지나니까 그냥 하루에도 몇 번씩 전화가 와요. 그때 사람들이 말하던 빚쟁이의 심정을 진짜 그때 알게 됐어요. 전화 벨만 울려도 가슴이 두근거려. 가슴이. 전화가 두려워. 또 뭐라고 말할까? 그때 너무 힘들었던 때 잠시 이런 생각했어요. 주님이 빨리 오셨으면 좋겠다. 어서 오셨으면 좋겠다. 그게 아니다면 내가 주님 앞에 빨리 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 들더라니까요. 인간이 주님이 빨리 오셨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가질 수 있는데 더디 오신단 말이에요. 오랜 후에. 그러나 이것이 결코 빠르거나 아주 지나치게 늦지도 않고 그분이 원하는 때에 오시는 거죠. 말씀드린 것처럼 다만
굉장히 늦어지는 듯한 느낌을 받는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시간이라는 개념 자체가 하늘나라 계산 방식과 이 땅에서 사는 우리의 계산 방식과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어쨌든 와서 결산을 해요. 결산을. 저도 가면 결산하자는 거죠. 그래서 결산을 하는데 칭찬받는 사람들이 있었고, 또 반면에 악하고 게으른 종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칭찬받는 두 사람 누굽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5달란트 받은 자와 2달란트 받은 자입니다. 21절 23절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다 하고, 23절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여러분 잘 보세요. 익숙한 표현이지만 이 문구 하나까지도 정확하게 똑같습니다. 칭찬의 내용이 너무 똑같아요. 5달란트 받았던 자하고 2달란트 받았던 자하고 단 한 가지도 틀리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잘했다는 것. 착하고 충성된 자. 착하고 충성된 종. 네가 적은 일에 충성했기 때문에 이제 많은 것을 너에게 맡기겠고, 동시에 주인의 즐거움 이 식탁에 참여하도록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결산의 날이 왔을 때 이처럼 칭찬을 받는 종들이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했을 때 이 달란트 비유를 가지고 흔히 우리가 말씀을 들었던 기억들은 달란트를 잘 써야 된다. 그래서 성과를 내야 된다. 이런 측면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근데 이 달란트 비유는 기본적으로 뭘 이야기하고 있는가? 마지막 때 주님 앞에 서서 살아갈 종들의 자세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말이죠. 이걸 깨달아야 돼요. 이걸 염두에 둬야 돼요. 지금 칭찬받는 이유가 뭡니까? 성과를 많이 냈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랬어요. 충성심 때문에 칭찬받았던 거예요. 그 과정 속에서 신실하기 때문에 칭찬받았던 겁니다. 그 신실함, 충성됨이, 피스티스, 이 충성됨이 결국은 결과를 나타냈던 거죠. 5달란트, 2달란트를 이익을 남기게 되었던 거예요. 이 충성심이 없었다면 이익이 덜 남을 수 있었겠죠. 근데 충성스럽게 했을 때 원하는 만큼 이익이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논외예요. 주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전혀 무언가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너 5달란트 남겼으니 잘했다. 이게 아니에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너에게 큰 일을 맡기리니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충성심이 가장 중요한 마지막 때 종들의 자세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핵심이에요. 얼만큼 남겼느냐가 아니라 과연 충성되었는가. 군인들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여러분? 충성이죠. 충성. 죽으나 사나 충성입니다. 제가 정확히 기억이 나진 않지만 아주 몇십 년 된 유해예요. 군인들의 유해. 그러니까 말하자면 시신이에요. 시신. 그리고 거기에 관련된 뭔가 유물 이런 것이죠. 이런 것들을 찾으러 가기 위해서 유대인들이 엄청난 노력을 합니다. 자기 공군 한 사람이 거기 추락해가지고 조종사가 한 사람 못 나왔어요. 근데 그 한 사람 때문에 수많은 사람을 보내요. 위험을 무릅쓰고. 그것도 유해를 거두기 위해서. 몇십 년 지났는데 포기하지 않고 정보를 찾고 찾아서 마침내 여기다라는 그것이 되었을 때 수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걸고 그 유해를 찾으러 간다니까요. 왜? 충성되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한편 이 사람들은 까짓것 그 이미 죽은 사람의 그 시신 찾아서 뭐 하겠어 하고 안 갈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 군인들은 명령에 따라 살고 명령에 따라 죽는 겁니다. 충성이에요. 하라는 대로 하는 것입니다. 주인이 그렇게 하라면 하는 겁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이 인간의 자세는 반항심이 있거든요. 왜 그런데 그렇게 해야 돼?
난 하기 싫은데? 이런 태도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한 달란트 받았던 자가 그런 태도를 가졌던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24절부터 30절 길게 사실 한 달란트 받았던 자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를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거든요. 이 한 달란트 받았던 자가 적어도 세 가지 측면에서 잘못했다는 겁니다. 그냥 단순하게 땅에 묻어서 잘못이 아니에요. 먼저 여러분 24절 앞부분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한 달란트 받았던 자가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어떤 사람이다? 굳은 사람이다. 즉 무슨 말이냐면 이 굳은 사람이라는 것은 아주 인색하고 굉장히 까다로운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너무너무 인색하고 까다로운 사람이어서 이거 괜히 했다가 나 그냥 혼나면 어떡해? 뭐 이런 생각 가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왜곡된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를 갖고 있더라는 거죠. 왜곡된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가장 먼저 이 한 달란트 받았던 자의 잘못이었던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대해서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그 자체가 벌써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안 할 수밖에 없게 되어 있어요.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거든요. 왜곡된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바라보거든요. 당신은 굳은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어찌 여러분 하나님이 인색하고 그렇게 까다로운 분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어요. 아마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어쩌면 자기 아버지가 정말 인색하고 까다로운 사람이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물론 우리가 그냥 상상해 보는 것이지만 당신은 굳은 사람이다.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여러분이 이런 한 달란트 받았던 사람처럼 왜곡된 그런 이미지를 갖고 있으면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것을 정반대로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올바른 이미지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 이미지 형성은 거의 대부분 부모로부터 형성되거든요. 내가 만난 부모와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이미지가 형성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이 내면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누누이 강조하는 겁니다. 어쨌든 이 사람은 이런 하나님, 주인에 대한 왜곡된 이미지, 즉 하나님에 대한 왜곡된 이미지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가 하면 24절 하반절 그 뒷부분 뭘까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이렇게 표현하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가 한 달란트 받아가지고 땅에 묻어둔 것은 내 잘못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 잘못이라는 겁니까? 아니 주인 당신 뜻이라는, 당신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당신은 심지 않은 데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그런 사람 아닙니까? 이런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내가 그런 거지 라고 자기 자신이 하지 않은 일에 대해서 변명을 하면서 합리화시키는 겁니다. 당신 때문이 나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당신이 그렇게 고약한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안 했을 뿐이지 내 잘못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이 한 달란트 받았던 사람의 태도였어요. 그러니까 내 잘못을 주인의 탓으로 돌려버리는 거죠. 내가 잘못했는데 하나님 탓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당신이 그래서 그랬죠. 왜곡된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상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렇게 하나님 탓을 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여러분 26절 같이 봅시다. 시작.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는 자는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이렇게 물으시죠? 네. 이 26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통해서 이 한 달란트 받았던 자가 어떻다는 겁니까? 악하고 게으른 종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왜 그러면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말합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땅에 묻어두고 주인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한 달란트 받았던 사람의 표현을 잘 보면 25절에서 그 표현이 나오거든요. 두려워하여 나가서 그랬어요. 다른 사람은 바로 가서 이것을 활용했던 반면에 이 사람은 두려워하여 가서 즉시로 뭐 했냐? 땅 파고 묻어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두려워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은 그런 종, 이 사람을 향해서 악하고 게으르다 이렇게 평가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주인에 대해서 굳은 사람이라고 한 오해하는 왜곡된 이미지와 더불어서 주인의 탓으로 돌렸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두려움을 가지고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이 사람이 사실 두려움을 주인에 대한 경외하는 마음으로 두려워했습니까? 그게 아니거든요. 실패에 대한 책임의 회피. 그러니까 만일에 이것을 가지고 실패하면 어떻게 해? 이 주인은 분명히 내가 아는 저 주인은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이런 악한 주인처럼 여겨지는데 해서 두려워해서 그냥 이걸 아무것도 안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려움을 가지고 결국은 실패에 대해서 자기 자신이 안 한 책임을 회피하는 가운데 악한 게으른 사람이 되어버린 거죠. 태만한 사람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게으르고 태만한 것이 바로 이 종의 또 다른 문제점이었어요. 여러분, 그 결과, 이 사람이 이렇게 했던 결과가 어떻습니까? 29절이에요. 29절, 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게 하나님 나라가 이렇습니다.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많은 10달란트 있는 사람에게 좀 받아가지고 그래, 너 그래도 한 달란트라도 안 잃어버리고 있었으니까 너도 좀 나눠줄게. 이게 주인이 할 법한 것 같은데 하나님 나라는 안 그래요. 오히려 어떻게 됐다는 겁니까? 있는 것마저도 뺏어서 많이 남긴 자에게 주더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아무것도 안 하고 먹고 노는 사람을 뭐라고 표현해요? 사자성어로. 그런 일을 할 때 표현하는 게 뭐예요? 무위도식, 그러죠?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탱자 노는 거죠. 먹고 마시고 놀고. 무위, 이 말은 영어로 표현하면 in action이에요. action은 행동하는 거잖아요. in은 앞에 접두어로 붙이면 부정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in action 그러면 뭐예요? 아무 행동도 안 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가지고 와서 즉시 이것을 활용해서 이익을 남겼어야 되는데 이 사람은 그냥 무드도 아무것도 안 했어요. 주인이 올 때까지. 이게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내가 받은 자원, 이것이 내가 이것을 사용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 이게 이 세상 원리와 완전히 다르거든요. 지금 이제 이란과 이스라엘 그리고 미국이 지금 전투를 벌이고 있잖아요. 미국의 무기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전 세계가 다 알았을 겁니다. 그렇죠? 대낮에 가가지고 폭격을 해버려요. 그냥 핀셋 공격 탁탁 찍어서 그냥 뭐 백발백중이에요. 사실상 이란은 거의 회파됐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물론 아직 좀 남아있죠. 미사일도 좀 남아있고 뭐 흔히 어뢰라고 하는 것도 좀 남아있고 그리고 이제 이 드론도 좀 남아있고 뭐 그 정도일 겁니다. 그 외에 조금 더 남아있을 수는 있죠. 그러나 거의 다 파괴됐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미국이 완전히 이겼다고 할 수가 없어요. 호르무즈 해협을 딱 장악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리로 지나가려고 했던 일본의 선박, 태국의 선박도 공격을 받아서 그냥 파괴해버렸죠. 네. 또 그 아랍 주변 국가도 막 미사일을 쏴버리죠. 근데 아랍 국가들이 공격을 당했어도 어떤 자기들이 피해를 엄청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이 이란을 공격할 것 같은데 공격을 안 해요. 왜냐하면 그러다 보면은
더 큰 손실이 올 것이 뻔하기 때문에 그래요. 뭐 자세한 것은 여러분이 뭐 다른 여타의 자료들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어쨌든 여러분, 이란이 다 망해가는 같은데 불구하고 뻥뻥 소리를 치면서 아주 자기들이 오히려 조건을 내걸죠. 우리가 이렇게 하면 종전선언 가능하겠다. 휴전은 없다. 끝까지 간다는 거죠. 근데 지금 딜레마에 빠진 거예요. 사실상 미국이. 금방 끝날 줄 알았는데 쉽게 이게 마무리가 안 되는 거죠. 왜냐면 호르무즈 해협 딱 막아버리니까요. 대부분 이 해협을 통해서 화물선들이 운반되면서 특히 석유라고 하는 자원을 온 세계가 다 여기서 공급받아서 에너지 자원으로 쓴단 말이에요. 근데 이란은 이렇게 말하잖아요. 지금보다 석유값을 2배로 올라갈 때까지 우리가 여기를 딱 장악하겠다는 거예요. 만일에 우리 말을 듣지 않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있다면 적으로 간주하고 무조건 공격하겠다. 어뢰를 통해서든지 뭘 통해서든 공격하겠다. 그럼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태국과 일본이 지나갔는데 이 사람들도 여지없이 손실을 엄청 보게 된 거죠. 겨우 목숨을 구했어요, 선원들이. 근데 여러분, 왜 그러면 이 상황들이 벌어지면서 어려워하고 있습니까? 사실은 자원의 싸움이에요. 자원. 에너지 싸움이에요. 앞으로 이 세상은 에너지 싸움입니다. 점점 더 에너지가 필요한 세상이 되거든요. 여러분도 뭐 들어서 잘 아시겠지만 AI 시대에는 에너지가 없이는 도무지 돌아가질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문재인 정부나 이재명 정부에서도 친환경 에너지로 전환해야 된다 했는데 지금 어떻게 돌아갔어요? 그것만 안 되는구나. 원자력 다시 가동시켜야 되겠다. 이걸 결정하고 돌아가잖아요. 그러면서 우리는 실용주의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진짜 실용주의인가? 도저히 안 된다는 사실을 깨달았다는, 말하면 백기 든 거예요. 이거 안 되는구나.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 조그마한 태양광 에너지로 도무지 충족이 안 돼요, 앞으로는. 근데 어쨌든 여러분, 이게 지금 에너지가 공급이 돼야 뭔가 세상이 다 돌아가는 거예요, 모든 나라가. 근데 전 세계에서 아우성이야. 그러니까 이 점점점 석유값이 올라가니까 모든 물자들이 다 비싸지는 거예요. 이거 엄청나게 어려움을 전 세계가 겪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미국에 이제 빨리 좀 더 끝내줘라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겠죠. 그러니까 이걸 노리는 거죠. 자, 세상의 자원은 이처럼 쓰면 쓸수록 없어지는 것이고 뭔가 탁 틀어주면은 꼼짝 못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나라 자원은 어떠느냐? 쓰면 쓸수록 더 늘어나는 게 하나님 나라 자원이에요. 안 쓰면 어떻게 되느냐? 뺏기는 거예요. 소멸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자원을 쓸 줄 알아야 돼요. 안 쓰면 반드시 소멸됩니다. 빼앗깁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 원리 중에 하나예요. 이걸 깨닫지 못하면 한 달란트 받았던 자처럼 그냥 묻어둬 버리는 거. 편안하죠 뭐. 주인 올 때까지 안전하니까. 그거 갖다 주면 되니까. 원금은 찾았으니 됐지 뭐 이런 태도로. 쉬운 거죠 그거는.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은 쉬운 겁니다. 그런데 뭔가를 하는 것은 모험이 따르죠. 실패할 수 있는 어떤 환경도 주어질 수 있고 두려움도 있을 수 있죠. 하지만 하나님은 실패하든 어쨌든 즉시로 뭔가 우리에게 주어진 자원을 사용하기 원한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아무것도 안 하는 무위, in action, 액션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단순한 실수가 아니에요. 액션이 없다는 말은. 주님의 말씀을 보면 악하고 게으르다. 이것이 주님께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종에 대한 평가였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나에게 주신 달란트, 그것이 얼마인지 중요하잖아요. 무슨 달란트인지 중요하잖아요. 나에게 준 달란트를 가지고 내가 어떻게 활용하는가, 이게 중요한 겁니다. 즉 충성하는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주인이 원하시는 대로 내가 충성하고 있는가? 하라면 하라는 대로 하고 있는가? 그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상 여러분 26절 보면 이 악하고 게으른 종에 대한 주님의 평가를 보세요.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는 자 하는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이 말인데, 이것을 바꿔서 표현하면, 야, 네 말대로 내가 심지 않은 데서 거둔다고? 내가 진짜 그렇게 엄한 사람이라고? 그래? 그렇다면 최소한 야, 네 돈, 내가 준 돈 가지고 이 돈을 취급해서 이자를 남기는, 이익을 남기는 사람들에게 맡겨야 될 거 아니냐. 그렇게라도 했어야지. 그게 주님의 말씀이에요. 다른 말로 말하면 네 말, 네 변명조차 논리적으로 성립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해되셨어요? 이해됐어요? 이해가 안 돼요? 이해가 돼요? 아니, 돼요, 안 돼요? 대답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왜? 이 사람 말처럼 받아들인다 할지라도 주인이 봤을 때는 이 사람의 말이 도무지 논리적으로도 안 맞는다는 거예요. 이 당시 여러분, 이 추리하는 자라고 하는 것은 은행에 가면, 과거의 은행은 이렇게 입구에 이렇게 의자를 놓고 탁자를 놓고 앉아 있는 사람이 있는데, 여기서 이자를 받고 계산하거나 혹은 환전을 하면서 이익을 남기는 일을 했습니다. 마치 그 상황을 언급해 두는 거예요. 염두에 두는 거예요. 그 추리하는 자에게라도 이걸 맡겨야 될 거 아니냐. 그럼 그 이자라도 받을 수 있지. 네 말하는 거 보니 네 말하는 것조차 이게 앞뒤가 안 맞는 논리잖아. 논리가 성립이 안 돼. 주인이신 예수님이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종의 진짜 문제는 무엇이라는 겁니까? 주인이 무서워서 엄하고 아주 그냥 까다롭고 그래서 안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사실상은 주인이 하고자 하는 일에 대한 관심이 없는 거예요. 주인이 뭘 원하는가 관심이 없어. 그러니까 아이, 귀찮아, 땅에 묻어둬 버려. 그랬다 뭐 주지 뭐. 네. 최소한 주인이 뭘 원하는가 이것을 이해하고 있었다면 추리하는 자라도 맡겨놓는다 이거죠. 그렇게라도 할 거 아니냐. 오늘 여러분, 우리 신앙의 동기가 주님이 나에게 주신 것에 대한 사랑이잖아요. 뭔가를 주셨다는 것은 굉장한 사랑이거든요. 그렇죠? 달란트 하나를 줬다는 것은 엄청난 사랑을 준 거예요. 이 사랑에 대해서 주인이 나를 그것도 믿고 주었잖아요. 그죠? 뭘 잘해가지고 준 게 아니야. 종들이 대단해서 준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냥 믿고 맡긴 거예요, 주인의 것을. 그러면 주인이 나를 믿어주고 맡긴 여기에 대한, 즉 주인이 나에 대해서 신뢰하는 것에 대해서 나는 어떻게 응답해야 되느냐? 내가 너무 감사하구나. 그래서 뭔가 사랑으로 나도 응답을 하는 것이 정상적인 종들의 자세이겠죠. 5달란트 받았던 자와 2달란트 받았던 자처럼. 그럼 여러분,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어떻게 된 것입니까? 잘못된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 신관이라 그러죠. 예. 하나님에 대한 관점이 이게 헷갈려 있으니까 두려움과 더불어서 원망이 있어요. 원망.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원망하는 거예요. 당신 때문에 그렇지 내가 뭐 문제가 있냐고. 당신 자체가 그렇게 엄하고 아주 까다로운 사람인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이 믿음의 동기, 신앙의 동기가 감사한 마음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이 1달란트 받았던 자처럼 하나님을 오해하면서 두려워하고 그리고 원망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하나님께서 주신 이유는 뭐예요? 그냥 믿고 맡긴 거예요. 종을 믿고 맡긴 겁니다. 아주 기쁘게 이것을 믿고 맡겼기 때문에 받은 사람의 입장에서는 감사하면서 즐겁게
그 주인이 원하는 것을 기꺼이 하고자 하는 태도가 필요한 거죠. 내가 얼마나 완벽하게 좋은 성과를 내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나를 믿고 이렇게 맡겨주셨구나. 정말 감사하다.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시는구나. 너무너무 감사하다. 그 태도를 가지고 내가 성실하게 충성스럽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마지막 때에 요구되는 그런 종들의 자세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때 종들은 어떤 종들이어야 되는가? 충성스러운 종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